태필린 복음 1, 2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헌신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자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5절 말씀. 아멘. 네. 네, 아멘, 아멘 해야 될 것 같죠? 네. 자, 여기 보면은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 예수님께서 이 말씀 그대로 우리를 위해서 오늘 이루셨습니다. 네, 아멘. 목요일, 성금요일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번 주가 종료주일이었고 이제 오늘은 성금요일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목요일 저녁부터 가나산을 출발해서 겟세마네에 이르러서 기도하시고 금요일 아침에 채찍 맞으신 곳에서 그곳에 이르러서 기도하신 후 골고다로 향하는 그러한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제가 오늘을 묵상하면서 또 다시 그 장면이 떠올랐는데 제가 이제 서울신대에서 1학년으로 입학을 했었었는데 실천신학 시간 가운데 우리 교수님께서 이렇게 숙제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의 모습, 예수님 믿은 후의 모습, 이것을 레포트에 A4 용지 하나에다가 적어서 제출하라는 거예요. 뭐야 이게 너무 쉽네. 첫 테스트였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믿기 전 착하다, 예수님 믿은 후 여전히 착하다, 예수님 믿기 전 열심히 교회 다닌다, 예수님 믿은 후 동일하게 교회 열심히 다닌다, 뭐 이렇게 썼어요. 네. 그리고는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밑에다가 참고로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뭐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는 제출했죠. 교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어떻게 채점을 하셨을까요? 리젝 하신 거예요. 다시. 저는 황당했어요. 어떻게 하라는 거야 도대체? 나보고 거짓말 하라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 줄 더 썼어요. 거기에 그대로에다가 한 줄 더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교회의 봉사 열심히 한다. 그리고 예수님 믿은 후 여전히 교회 봉사 열심히 한다. 전과 후가 동일했습니다. 그리고는 또 제출을 했어요. 그랬더니 또 리젝 당했어요. 또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래서 다시 이렇게 반복을 했는데 제가 4번 정도 리젝을 당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과의 학생들이 한 60명인가 뭐 80명인가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저를 포함해서 4명인가 5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도 감사하게 저 혼자 남은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답안지를 다시 돌려주세요, 교수님이. 그래서 첫 번째에 A를 받은 학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의 답안지를 좀 보여달라고 했어요. 답안지를 쭉 읽으면서 저한테 코멘트를 해주는 거예요. 반드시 십자가가 들어가야 되고 십자가 밑에 회개가 들어가야 되고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 경험, 그리고 눈물 콧물,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내 삶에 이렇게 극적으로 변했다라고 하는 이 핵심 포인트들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 이러면 감사하지, 내 죄 위해서 돌아가셨지,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나 천국 백성 됐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지 뭐, 그냥 이렇게 반응을 했지. 이게 콩닥콩닥콩닥 하면서 막 이 불이 붙고 눈물이 콧물처럼 나오고 십자가 이러면 막 뜨겁게 나오고 이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는 그거 다 있더라고요. 십자가만 바라보면 이게 막 불덩이처럼 오고 예수님 하면 눈물이 콧물처럼 오고, 그래서 이 열정,
주님을 향한 그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 그 감사함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길 수밖에 없고 그 영혼들, 지옥 갈 영혼들을 생각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을 쓴 거죠. 그걸 보면서 제가 와, 저는 예수님 그냥 감사합니다. 국어책 읽듯이. 십자가 목걸이 하면 참 이쁘겠다. 뭐 이 정도? 이런 저가 이걸 에포트를 쓰라고 하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 A 받은 학생의 답안지를 제가 빌려서 약간 편집을 해서 가짜로 제출했어요. 자, 교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패스 했어요. 근데 저는 교수님을 속이고 제출했잖아요. 그 패스라고 받았는데 제가 신학생이라고 처음에 딱 들어가서 처음 제출을 했고 그리고 양심을 속이고 패스를 받은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예요. 제가 너무 마음이 상해서 주님, 나는 가짜입니다. 나는 가짜입니다. 주님, 나 이대로는 학교 생활 못 하겠고 나 이대로는 학교 못 다니겠어요. 주님, 나 이대로는 교회도 못 다니겠어요. 주님, 나 이대로는 살 소망이 없어요. 주님, 나 이대로는 정말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 나는 가짜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경험이 있다는데 그런데 저만 없습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인 애한테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너 모태신앙인 게 너도 없지? 아니, 난 있는데. 너는 이런 간증이 있네? 너는 몇 대니? 나는 1대야. 너는 몇 대니? 난 3대야. 1대든 3대든 4대든 상관없이 그냥 예수님 믿기 전후가 확연하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친구들의 얘기를 듣고 교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을 보고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정말 너무 힘들어서 우울증에 빠졌어요. 그러고 있는데 한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보다 2살 어린 아이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언니는 정말 나빠. 하나님께서 언니를 얼마나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언니는 왜 언니 자신을 그렇게 미워하고 저주해? 언니, 작정 기도를 해봐. 작정 기도가 뭔데? 작정 기도는 시간을 정해서 정해진 장소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래? 열흘 작정 기도를 해봐.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열흘 작정 기도라는 거를 들어보고 그리고 그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금식하면서 제가 저희 학교에 보면 기도탑이 있어요.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기도탑에 가서 금식하면서 열흘 동안 작정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열흘째 되는 날 밤에 이제 제가 집에 왔지요. 저희 방에 왔는데 시계를 봤더니 밤 10시예요. 이제 몇 시간 남았어요? 2시간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십자가, 예수님,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제 방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주님, 저 이대로는 살 소망이 없습니다. 그냥 이대로 죽으렵니다. 자살을 하려니까 자살하면 지옥이고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제 방문을 걸어 잠갔어요. 그리고는 주님, 저는 그냥 이렇게 굶어 죽으렵니다. 예수님 만나 주시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사건, 이것이 나에게 경험되지 않는 이 가짜된 삶을 살아가라 한다면 나는 도저히 살 소망이 없습니다. 이대로 금식하면서 이대로 죽으렵니다. 이러고는 제가 통곡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저는 정말 그렇게 기도하다가 죽을 생각을 했어요. 대학교 1학년 때. 그랬는데 정말 놀라운 사실. 10분 뒤에 아까 종려나무 이걸 한번 보여주세요. 종려나무 이 장면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 예수여 찬송하리로다 막 이러면서 수많은 군중들이 막 예수님 앞에 막 이렇게 종려나무를 가지고 막 흔들고 그리고 바닥에 깔고 그리고 자기 옷을 벗어서 길바닥에 깔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 절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중에 딱 한 남자 청년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막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막 열심히 특심으로 그렇게 앞장서서 길을 비켜라 막 그러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막 앞장서서 그렇게 열심히 특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열심히 특심인 청년이 누군 것 같아요? 예, 어떤 청년 딱 보이죠? 저렇게 막 기세 등등하게 막 예수님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 내가 가만 안 두겠어 이런 기세로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장면이 딱 바뀌는 거예요. 골고다 언덕 장면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 장면이 보이는 거예요. 이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고 계시네. 비틀비틀 완전히 쓰러지기 직전의 모습으로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장면이 어저께 그 청년이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렇게 비틀비틀 거리면서 커다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는 예수님한테 얼굴에다가 가래침을 꽉 하고 뱉는 거예요. 이따만하게. 그래서 그 가래침이 그냥 침도 아니에요. 가래침이에요. 가래침을 여기에 탁 하더니 있는 이껏 뺨을 팍 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냥 나가 떨어지셨어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열심히 특심이었던 그 청년이 장면이 싹 바뀌더니 그렇게 예수님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고 그리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뺨을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외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라 라고 하면서 가장 앞장서서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기도하다가 이게 이제 10시 10분 때 본 환상이었어요. 무릎을 꿇고 눈을 감고 기도하다가 이 장면을 보고 제가 너무 놀라서 눈을 감고 이 장면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세상에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딱 엎어지셔서 나가 떨어져 엎어지셔서 고개를 싹 드시더니 그러더니 저는 그 청년을 노려볼 줄 아셨어요. 그런데 저를 보시는 거예요. 저하고 눈이 딱 마주쳤는데 순간 제가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 내가 안 했어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 때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저 사람이에요. 저 사람을 보세요. 저 사람이 저거는 인간도 아니에요. 예수님 저 사람이야. 날 보지 마세요. 저는 아니라니까요. 막 제가 도둑이 제발저린 것처럼 막 외쳤어요. 아니라고. 나 보지 말라고. 저 사람이에요. 저 사람을 보시라고. 막 이를 막 악물면서 내가 거품을 물면서 그렇게 외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눈동자가 나의 눈과 마주친 그 눈동자에서 전혀 요동함이 없으신 거예요. 제가 왜 예수님이 저 청년을 보지 않고 왜 나를 보시는지 정말 너무 마음이 어려웠어요. 너무 많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냥 물끄러미 주님의 눈을 마주친 그 상태에서 주님께서 눈으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 시작했어요. 눈으로 말씀하셨어요. 지연아, 내가 저 청년을 위해서 이 골고다 언덕 바로 위에는 이제 십자가를 딱 세우는 거기에요. 내가 저기 저 언덕 저기에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저 청년을 위해서. 저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나는 끝까지 갈 거다. 지연아, 내가 너를 위해서도 저 십자가에 가서 피 흘려 죽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순간 그 눈으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서 꼬꾸라졌어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은 신의 아들이니까 아픔을 못 느끼실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니까 고통이라는 것을 모르실 줄 알았어요. 감정이 없으실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감정을 초월하실 줄 알았어요. 슬픔, 증오, 배신 이런 거 없으실 줄 알았어요. 그냥 초월하신 신의 아들인 줄 알았어요. 때려도 안 아프실 줄 알았어요. 채찍으로 이렇게 해도 안 아프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하고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그 고통을 다 느끼시는 거예요. 그 아픔과 절망과 그 절규 그거를 그대로 다 느끼시는 거예요. 그 배신감 그것도 다 그대로 느끼시는 거예요. 거기에 제가 꼬꾸라져서 주님 앞에 엉엉 울면서 그러면서 제가 주님 앞에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 제가 잘못했어요. 예수님 제가 잘못했어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께 고등학교 2학년 때 가장 크게 외쳤던 게 뭐였냐면 예수님은 내 고통 알아요? 예수님은 신의 아들이니까 내 고통 모르잖아요. 고통도 모르면서
이러면서 제가 예수님한테 막 그렇게 큰 소리 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제가 잘못했어요. 예수님의 고통에 비하면 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네요. 예수님의 그 배신감, 이 고통에 비하면, 예수님 거에 비하면 내 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네요.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면서 엉엉 울었어요. 그 사건을 맞이하고 나서 제가 이제 예수님 만났잖아요. 문을 열고 바깥으로 이제 나갈 수가 있고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제가 바뀐 게 있어요. 바뀐 게 있어요. 예수님 믿기 전과, 그러니까 예수님을 저는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얘기해요. 이때 예수님을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을 뭐 직접적으로 경험을 해봤었지만 인격적인 만남은 없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전후가 없었지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나의 삶에 전과 후가 확연하게 획을 그었어요. 어떻게 달라졌느냐라고 한다면, 제가 저희 뭐 부모님이 막 뭐 쌍욕은 하지 않으셨어요. 단지 바보 멍청이 이런 욕은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제 동생한테만, 딴 사람한테는 안 했어요. 친구한테도 안 했어요. 제 동생한테만 유일하게 이 욕을 했어요. 네. 특히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 했을 때, 거절할 때 많이 욕을 했어요. 예. 근데 제가 예수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욕이 안 나와요. 부정적인 말이 안 나와요. 내가 부정적인 말을 이렇게 하려고 하면 여기서 딱 걸려버려요. 그리고 더 이상은 안 나와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근심하시고 탄식하시는 그 아픈 마음이 막 느껴져요. 그래서 못 하겠는 거예요. 네, 그거 하나 달라져. 입술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달라진 게 뭐냐면, 제가 학교에서의 모습, 집에서의 모습, 교회에서의 모습, 이 세 가지의 모습이 다 달랐어요. 집에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 역깡패 였습니다. 제가. 그런데 학교에서의 모습은 제가 또 이제 연극부를 하고 반장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자꾸 시켜요. 뭐가 이렇게 딱 있다 그러면, 지연아 너가 해. 지연아 너가 해. 뭐 웅변 대회 있다 그럼 지연아 너가 해. 반대표로 나가. 뭐가 있다 그럼 지연아 네가 반대표로 나가. 이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쫓겨서 제가 그런 거를 막 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학교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말 한마디 없어요. 얌전해요. 그리고 굳은 일은 저 혼자 다 합니다. 아이들이 막 먹고 이렇게 설거지 안 돼 있죠. 그럼 저는 혼자 가서 설거지를 해요. 그리고 뭐 이렇게 지저분한 거 있죠. 그럼 저 혼자 막 청소를 해요. 뭐 이렇게 해요. 그리고 또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이렇게 해요. 이렇게 제가 교회에서는 얌전하게 말 한마디 없는 그런 애, 그리고 학교에서는 뭐 그렇게 활달하게 계속 뭐에 참석하는 아이, 그리고 집에서는 깡패, 엄마한테 대드는 못된 딸, 그리고 동생을 항상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죠? 나한테 바치는 거, 조공을 바치는 거. 예, 과자 한 봉지를 주시면 항상 저는 과자 반 봉지는 나한테 바쳐라 이래요. 그리고는 그 새우깡 하나를 100만 원씩 제 동생한테 팝니다. 새우깡 하나 100만 원. 새우깡 하나 100만 원. 그럼 제 동생은 나중에 100만 원 줄 테니까 달래요. 그렇게 하면서 때때로는 제가 1억, 이 새우깡 하나에, 이거 하나죠. 이 하나에 1억 이렇게 팔아요. 그러면 좋다고도 먹어요. 이렇게 제가 집에서 이렇게 나쁜 깡패처럼 이렇게 했어요. 엄마한테는 막 대드는 나쁜 딸. 이렇게 세 가지의 모습이 있었는데 다 달랐어요. 다중인격이죠. 그랬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나의 모습이 학교에서의 모습, 집에서의 모습, 그리고 교회에서의 모습이 동일해졌어요. 이 두 가지가 달라졌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었는데 까먹었어요. 나중에 또 기억나면 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이렇게 좀 달라졌어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이 불이 막 붙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막 가다가도 주님께서 내 안에 막 이렇게 기도를 막 시키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디든 막 찾아가서 막 기도를 해야 돼요. 막 눈물 콧물이 막 그냥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막 쏟아져요. 막 울어요. 그리고 그냥 기도해요. 이렇게 되고, 그때 이제 또 이제 대학교 3학년 때 또 박 목사님을 만났었는데, 그래서 이제 박 목사님이랑 제가 이렇게, 박 목사님 섬기는 교회에 잠깐 뭐 이렇게 일이 있다고 저보고 잠깐 10분이면 된다고, 그래서 잠깐 기다리래요. 그래서 남의 교회 가가지고, 큰 교회였어요. 남의 교회 가가지고 저를 땡그라니 놓고, 평일에 땡그라니 놓고 본인은 뭐 볼일, 교회 안에서 어느 부서에 가서 볼일을 보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냥 교회에 뭐가 있나 구경 가다가, 그러다가 이제 성가대실이 하나 있는 거예요. 교회 혼자 있으면 뭐예요? 예, 기도해야죠. 그래서 그냥 성가대실에 있길래 그냥 앉아서, 조그만 룸이 있길래 그냥 앉아서 기도해야지, 기다리면서 기도해야지 하고 저는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까 이 장면이 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 장면이 보이면서 그냥 눈물 콧물이 막 쏟아져요. 이유도 모르겠어요. 막 눈물 콧물이 막 쏟아지 범벅이 되면서 그러고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막 강하게 임하는 거예요, 그 장에. 그러면서 주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지연아, 너가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 수 있겠니? 지연아, 너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수 있겠니?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뭔지도 몰랐고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못해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냥 무조건 뭔지도 모르지만, 예 주님,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막 엉엉 울었어요. 막 엉엉 울고 그냥 콧물 눈물이 범벅이 돼가지고 거기서 통곡을 하고 그냥 꺼이꺼이 울고 있었어요. 근데 내 목소리가 너무 크게 울렸을 거예요, 아마. 너무 크게 울었으니까 통곡을 하고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밖에 복도에, 교회 복도에 누가 이렇게 가까이 오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상태로는 왜 모르는 여자가 하나가 와서 미친 여자처럼 기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상하게 볼까봐, 그래가지고 제가 어디 숨을 곳을 찾다가 이 조그만 북박이 문이 있더라고요. 이게 문을 열어봤더니 이게 성가대 옷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안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쭈그려 앉아가지고 거기서 꺼이꺼이 막 울었어요. 그냥. 그래서 주님 앞에 꺼이꺼이 울면서, 그때 어떠한 거가 있었냐면, 그 예전에 옛날에 영화 짜자자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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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필름이 막 이렇게 돌아가는 거 혹시 아세요? 예, 그때 옛날에 무슨 영화인지 모르겠지만 그 필름이 있는데, 그 필름 한 컷마다 영화가 이렇게 다 돌아가요, 다른 장면들이. 예, 뭐 예를 들면 여기에 내가 뭐 3살 때, 여기는 4살 때, 여기는 뭐 5살 뭐 7월 달 거, 뭐 그리고 여기는 7살 뭐 3월 달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짜자자잔 짜자자잔 하면서 그 필름이 내 온몸을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막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필름들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게 어떤 장면이냐라고 하냐면, 내가 죄 지은 거 있죠, 죄.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지었던 죄가 그 영화처럼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대로 살아서 지금 현재 현장 가운데 막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걸 막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정죄감과 이 죄책감과 이 수치감과, 이거는 당한 사람만이 알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하나하나 보면서 막 나는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지었는데, 세상에 이걸 주님 수치스럽게 이걸 다 보여주시네 하면서 주님 앞에 막 회개하면서 통곡하면서 그런 시간을 가졌었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의 모습이 이렇게 달라졌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 십자가, 이제는 제가 힘겹고 어려울 때마다 아까 불렀던 찬양들 있죠, 옛날 찬양이에요.
그렇죠? 아주 오래된 옛날 찬양이에요. 그 찬양을 제가 많이 불렀어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주 봐두옵소서. 나는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고 너무 모자란데 주님, 이렇게 점도 많고 흠도 많고 연약한데 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 주실 수 있으신가요? 주님, 내가 이렇게 볼품 없는데 이렇게 연약한데 이 괴수 중에 괴수인 이런 나의 모습 이대로를 주님 받아주실 수 있나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받아주실 수 있나요? 이러면서 주님 앞에 기도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찬양을 불렀었어요. 그러면서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좀 받아주세요. 내 모습은 이 모습입니다. 이것밖에 안 되지만 주님, 내 모습 이대로, 나의 있는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세요 하면서 이 찬양을 주님 앞에 눈물로 올려드렸고, 그 십자가의 찬양을 많이 부르면서 주 앞에 눈물로 많이 흘렸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제 마음의 감동 가운데 그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지연아, 피 한 방울 너를 위해 흘렸다. 나는 너를 위해 피 흘렸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주려 하느냐. 그 찬양도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은 거예요. 주님, 내가 몸밖에 드릴 게 없어요. 주님, 내가 드릴 게 아무것도 없네요. 주님, 그 피 한 방울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러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이제 간구하면서 나아갔던 그 시간들이 오늘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이렇게 떠올랐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간증을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암송하고 계시지요? 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네, 아멘. 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지만 죽어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날입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네, 아멘. 죽어야지 부활이 있습니다. 내일 모레 3일 뒤에 예수님은 부활하십니다. 네. 근데 여러분 오늘 죽지 않으면 내일 모레 부활할 수가 없어요. 죽어야지 부활할 수 있습니다. 죽은 자만이 부활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예수님은 보통 이제 여기서 3시, 3시 그리고 6시, 9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가 이제 3시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리고 정오 12시부터 이렇게 어두움에 이렇게 있었고, 그리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6시간 동안 이렇게 있으셨죠. 이제 그 고통 가운데 예수님께서 7가지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은 첫 번째로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인데요. 예. 첫 번째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거 말씀하세요. 나 같으면 주님 이를 악물고, 주님 아까 그 청년 기억하세요. 주님 가론 유다 기억하세요. 주님 베드로 나를 3번이나 부인하고 내 말을 안 믿었던 열심히 특심이었던 자기 혈기가 그냥 등등했던 그 베드로 기억하세요. 나를 채찍질했던 그 로마 군병 기억하세요.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귀를 멸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바람을 부시는 거예요. 무엇을 멸하기 위해서? 마귀를 멸하고 우리를 포로 잡았어요. 뭐로요? 죄 때문에. 우리가 좋아하는 그 은밀한 죄, 버리지 못하는 그 죄, 중독. 자, 여러분 스마트폰 중독에 걸려 있는 사람, 중독에 있는 거예요. 그 포로입니다. 스마트폰 없으면 이 그 무슨 죄죠? 수전증 있는 사람, 스마트폰 없으면 마음이 불안한 사람, 스마트폰이 잠깐 없으면 막 찾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중독증에 있는 거예요. 일주일 스마트폰 없어도 난 살 수 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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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스마트폰 저한테 다 일주일 동안 맡기세요. 네. 아니요, 괜찮아요. 예, 예. 폴더폰으로, 임시폰으로 일주일간 빌리세요. 예. 이거 중독이에요. 스마트폰에 이게 있는 사람들, 스마트폰 얘기하니까 갑자기 손바닥이 바짝바짝거리네요. 네, 오늘 제가 저번 주 수요일 날 어떤 말씀을 전했나 그것과 이어서 하려고 아까 잠깐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손을 씻고 화장실 가서 손을 씻고 그리고는 이렇게 왔는데 근데 손에서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그냥 반짝반짝. 그래서 이게 뭐지? 뭐가 또 반짝이 화장품이나 나 그런 거 안 했는데 혹시 그런 거 어디에서 묻었나? 그러면서 손등을 봤어요. 손등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로션도 안 발라가지고 손 씻고 왔어요. 비누로 손 씻고 왔으니까 손등은 이제 메말라 있는 거예요. 거칠거칠. 그래서 좀 이따 로션을 발라야지. 근데 주님, 제가 이랬어요. 주님, 혹시 저번 주 수요일 날 했던 그 회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표정으로 이것을 반짝이는 것을 보여주셨다면 제 손등, 이 메말라 있는 거칠거칠한 이 손등에도 이 반짝반짝 빛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표정으로 제가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거를 계속 듣고 있었어요. 며칠 전에 했던 수요일 날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그리고 계속 손을 보았죠. 들으면서 손을 계속 보았죠. 아까 이 강대상에서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손등에 갑자기 몇 개가 반짝반짝하기 시작한 거예요. 계속 보니까 좀 더 생겼어요. 그래서 이번에 오른손을 봤어요. 손바닥이 약간 반짝반짝했어요. 그리고 손등을 봤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또 이제 오른손을 계속 봤죠. 그랬더니 오른손에도 몇 개가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그냥 표징으로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작정하고 금식하고 그리고 회개 기도하는 것을 그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이렇게 표징으로 받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정말 이것이 주님께서 하신 거라면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이 반짝반짝 거리는 것으로 하나님 표중으로 주님 나타내 주세요. 갑자기 그 솜털 기드온의 솜털의 그 표중 있잖아요. 그것처럼 저도 하나님께 그렇게 구한 거예요. 주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이렇게 표중으로 나타내 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까 스마트폰 그건 중독의 영입니다. 그거 끊어야 됩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아까 또 손 씻고 왔어요. 그랬더니 없어졌어요. 근데 지금 또 스마트폰 얘기하고 이렇게 봤더니 또 반짝거리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오늘 죽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오늘 죽는 자는 내일 모레 부활주일인데요. 주님과 함께 부활하게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여기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말씀 아까 처음에 읽으셨잖아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냥 땅에 떨어지고 죽지 않으면 그냥 그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 죽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예.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린다 합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네. 저번 시간에 나가 주인인 그 그림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이 나가 주인인 이 사람은 왜 이러한 상태에서 살아갈까요? 옛날에 저의 모습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저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저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 계셔요? 내 마음 밖에 있어요. 나는 믿음의 4대째였고요. 그리고 예배 한 번도 빠진 적 없고요. 골리앗과 닷 이야기 그대로 다 믿었고요. 마리아 이야기, 동정녀 마리아 얘기, 잉태된 이야기 다 믿었고요. 아브라함 이야기도 다 믿었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66권의 이야기를 다 믿었어요. 예. 그리고 또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귀신이 찾아왔을 때 예수 이름 떠나가라 라고 했을 때 그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제가 체험도 했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이러한 모습이었던 거예요. 나가 주인이에요. 왜 그럴까요? 죽지 않은 거예요. 내가 죽지 않은 거예요. 내가 주인인 삶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내가 스마트폰 나는 중요해. 그럼 스마트폰을 내 보호자에다 놓는 거죠. 중독 나 그거 중요해. 게임 중독, 스마트폰 중독, 성 중독,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중독들이 있죠. 네. 술 중독 이런 중독들 중요해. 나 이거 습관적인 죄 못 버리겠어. 그러면 그거를 거기다 놓는 거죠. 이게 나가 주인인 육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네. 이게 나의 현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많은 교회에서 이러한 모습 그대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끔 만들어요. 그런데 주님은 불법을 행한 자여 내가 너를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나는 가짜입니다 하고 문을 걸어 잠갔던 이유는 나를 빼고 대다수의 학생들이 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신학교에 온 거예요. 근데 저를 포함해서 몇 사람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비정상이라는 것을 그때 인식하게 되어진 거고 그때 메타인지하게 되어진 거예요. 내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나였구나 이거를 인지하게 되어진 거예요. 현실을 직면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충격을 받았고 못 견디게 괴로웠던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다 가짜였다라는 것을 주님 앞에 밝히 드러내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통곡하면서 주님 나 이대로는 못 살겠습니다.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문을 걸어 잠그고 나 이대로 금식하다가 죽으렵니다 라는 각오로 무릎 꿇고 그렇게 주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근데 참 재미있는 건 예수님께서 또 그 가상 7원 가운데에서 6번째 말씀하신 게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다 이루었다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말씀이 있어요. 다 이루었다. 예, 그 이전에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을 하셔요. 내가 목마르다. 저는 목말랐던 거예요. 주님 나는 가짜입니다. 목말라요. 이대로는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마셨던 것은 생수를 마신 것이 아니라 그냥 물을 마신 거예요. 그 우물가의 여인처럼 내가 우물을 파서 내가 그냥 물을 마신 거지 생수를 마신 게 아닙니다. 주님 나는 생수를 먹고 싶어요.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먹고 싶어요. 생수를 먹지 못하니까 목이 말라요. 목 타서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워요. 저는 이런 고백이었던 거예요. 목말라야 돼요. 주님을 향해서 목말라야 돼요. 목마른 자는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저는 응답을 참 많이 받는 편인 것 같아요. 제 성격 그리고 기도할 때 스타일 딱 나오시죠. 어떻게 해요?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이런 각오로 해요. 제가 금식할 때 어떤 각오로 한 줄 아세요? 여러분들하고 영원히 빠이빠이 할 각오하고 해요. 그 말은
금식하다가 죽겠다라는 각오로 금식해요. 예. 그리고 작정 기도할 때도 저는 이 응답 안 해주시면 저는 금식하다 죽으렵니다 라고 극단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그냥 제가 기도 응답을 못 받는 방법을 또 알아요. 배가 불러요. 네, 배가 불러서 주님 해주시면 감사한데요, 안 해주셔도 뭐 어쩔 수 없죠, 뭐 좀 불편하죠, 뭐 이렇게 하면 안 해주시더라고요. 안 해주세요. 저 진짜 원한다니까, 그거 원해요. 그런데 제가 뭐 해주셔도 감사, 안 해주시면 어쩔 수 없고 이런 마음이 있으면 응답이 안 와요. 그런데 제가 정말 주님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해요. 주님, 저는 이러다 죽으렵니다. 주님이 응답 안 해주시면 저는 죽는 거고요. 주님이 응답해 주시면 저는 사는 겁니다. 내 목숨을 주님 앞에 그냥 올려드려요. 그리고 기도에 들어가요. 예. 이제 이런 식으로 저는 작정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감사한 것은 제가 열흘 작정했을 때 정말 10시부터 딱 10분 뒤에 응답해 주셨고, 3일 작정하고 금식하고 기도했을 때 마지막 날 제가 결혼 초창기에 박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전도사님이었죠.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스타일이 너무 달라요. 살아왔던 배경도 너무 달라요. 예, 진짜 화성에서 온, 금성에서 온 그거 플러스 화성 10개, 아니 100개라고 칠게요. 화성 100개에서 온, 금성 100개에서 온, 이렇게 극과 극이에요. 성격도 극과 극이고 자라온 환경도 극과 극이고 사고방식도 극과 극이에요. 이런 두 사람이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도저히 못 살겠어요, 주님.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뼈가 말라서 죽을 것 같아요. 제가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주한이 경한이를 데리고 금식기도원에 갔어요. 가서는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께서 결혼하라고 해서 저는 순종하고 결혼했는데 왜 이렇게 저랑 이렇게 닮은 구석이, 공통 부모가 있긴 있어요. 근데 닮은 구석이 10분의 1이고 나머지 10분의 9는 왜 이렇게 다릅니까? 그리고 이 여자는 뭐래요, 성경에? 돕는 배필, 할렐루야. 네, 돕는 배필입니다. 그런데 저는 100% 돕는 배필로 섬겨야 되는데 이거는 너무 힘들어요, 주님. 좀 적당히 그냥 10분의 1 다르고 10분의 9가 같은 이런 사람 만나게 해서 그냥 좀 돕는 배필로서 그 사명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만나게 해주시지, 왜 이렇게 10분의 9가 달라서 그분도 정말 너무 힘들고 저도 너무 힘들고 이게 뭡니까, 주님? 이러면서 제가 주님, 나는 이대로 못 살겠어요. 이러고는 주한이 경한이 이제 금식기도 이게 데리고 가서 그러면서 3일 금식기도를 했어요. 아이들은 거기 이제 식권만 사면 애들 먹으니까. 그리고 기도원 보면 넓잖아요. 숙제도 안 하고 학교도 안 가고 아이들 너무 좋잖아요. 근데 그때는 아직 애기였기 때문에 학교 안 가요. 예, 아주 어려. 그때가 이제 캐나다 가기 전이었으니까 우리가 경환이가 3살, 주한이가 5살 때 캐나다 갔거든요. 그 이전이에요. 아주 깐난 애기였죠. 그때 애기들을 이제 데리고 저는 간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나는 도저히 이대로는 못 살겠어요. 박 목사님을 바꿔주시든가, 전도사님이었죠. 전도사님을 바꿔주시든가 아니면 저를 바꿔주시든가, 주님 어떻게든 해보세요. 주님, 이대로는 못 살겠어요. 이러면서 제가 막 통곡을 하고 막 울면서 금식하면서 거기서 기도했어요. 마지막 3일째가 됐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이제 내려가야 되는데 전도사님 3일 이제 허락받고 온 건데, 예, 근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대로 못 내려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결단을 했냐면 정말 죽고 싶었어요. 이대로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할 정도로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너무, 저는 이제 공주과예요.
공주가. 손에 물 한 방울 안 하고 살아왔어요. 예, 세탁기 버튼 한 번 안 누르고 살아왔어요. 이런 공주가였어요. 그러다가 결혼하고 나서는 이제 여자들은 뭐예요? 신효과로 가야 되잖아요. 이게 힘든 거예요, 저는. 나는 공주가로 살아야 되는데 신효과로 가야 되니까 내가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런데 또 전도사님 입장에서는 이게 사모로서 살아야 되는데 공주가 공주로 살겠다고 드레스 입고 이게 밤매러 오는 거죠.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막 철이 없어서 여기도 죽을 맛이었을 것이고 저도 죽을 맛인 거고 이게 서로가 힘들었어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제가 주님, 나 이대로 못 내려가겠습니다. 저 이대로는 못 살겠어요. 주님, 나 이대로 금식하다가 죽으렵니다. 자살하면 지옥이니까 금식하다가 죽으면 순교다. 예, 그런 마음으로 제가 금식했어요. 예,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3일째 되는 날 제가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3일째도 안 해주셨기, 제가 작정기도 3일 했는데 안 해주셔서 주님, 나 이대로 그냥 쭉 할 거고, 그리고 우리 그냥 이렇게 할 겁니다. 이러고는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자마자 바로 음성이 들렸어요. 참 놀라워요. 이렇게 고백하자마자 음성이 들렸어요. 그러면서 주님 뭐라 하셨냐면, 제가 이랬어요. 주님, 나는 전도사님 못 믿겠어요. 정말 이거 못 믿겠어요. 나는 못 살겠어요, 주님. 난 못 믿을 사람하고 못 살겠어요.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바로 음성이 들렸어요. 어떤 음성이 들려왔냐면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믿지 못한다. 너는 나를 안 믿는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는 나를 믿지 않는다. 너는 나를 지금 믿지 못한다. 그거 회개해라. 이러시는 거예요. 나를 믿지 않은 죄에 대해서 회개해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고, 아니 주님, 나는 지금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이 분을 못 믿겠다고 하는 건데 왜 하나님을 못 믿는다고 이거 갖고 회개하라 하십니까? 제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결혼시키신 것도 누구세요? 중매쟁이가 누구셨어요? 하나님이셨어요. 네.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분도 누구셨어요? 하나님이셨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전도사님도 다듬어 가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저도 다듬어 가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거죠. 너는 나를 믿지 못한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사람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사람을 믿지 못했구나. 내가 권위자를 믿지 못한 것은 그 모든 권위는 하나님부터 왔다라고 했는데, 이 권위자를 믿지 못한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육의 눈으로 보이는 권위자를 믿지 못한 거였구나. 그 깨달음을 딱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막 주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를 했어요. 주님, 네 맞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라고 회개 기도하고 3일 금식 마치고 바로 내려와서 보식하고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 주님 앞에 저는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요. 어린아이와 같이 가요. 이렇게 가니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응답이 빨라요. 왜 사람들은 저보고 응답이 빠르냐고 물어봐요. 왜 사람들은 저보고 하나님과 뭐 친밀하게 대화하냐고, 왜 너만 그렇게 하냐라고 물어봐요.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자세로 나아가는지 대충 짐작이 가시죠. 네, 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주님 없으면 못 삽니다. 주님이 전부입니다.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런 극단적인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그냥 올인을 해요. 제 성격이 흑백 논리가 강하고 또 외골수가 있고 극단적인 성격이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이렇게 장점으로 가더라고요. 인간적으로 갔을 때는 이게 나쁘게 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잡히니까 나의 이런 약점이 하나님께서 강점으로 이렇게 사용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순종의 속도가 성숙의 속도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과,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간다 라고 하신 말씀, 그리고 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있대요? 예,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제 마음이 어때요? 아, 목마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셨던 그 고백, 아,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목마른 거예요. 나는 못 견디겠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주님께서 생수를 주시지 않으면, 주님께서 만나를 주시지 않으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지 않으면 저는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달라고 구합니다. 그냥 꼭 이게 제비가 입을 벌려요. 어미한테 주면 감사하고 안 주면 말고요, 이렇게 그냥 입을 좁게 벌리는 새끼하고 입을 쫙 벌리면서 나 배고파 죽을 것 같아요 하고 까까까 하면서, 제비가 어떻게 울죠? 어쨌든 그렇게 막 울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혼자 다 먹을 것처럼 이렇게 하는 그 제비 새끼 있죠. 제 모습이 딱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게 주님 앞에 목말라요.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목마르십니까? 네, 아멘. 네.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그 영혼들, 그러니까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죄를 지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나 자신을 보면 아실 거예요. 내 힘으로 돼요? 내 열심으로 돼요? 공허합니다. 자, 제 간증을 드릴게요. 제가 열심히 인간적으로 준비합니다. 열심히 자료를 모읍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딱 강덕상에 와서 내가 준비한 그것을 쫙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은혜를 많이 받아요. 네. 그러면 제 마음 가운데, 아, 오늘도 성공했다 이러고 강대상에 딱 내려갑니다. 그럼 뭐가 딱 오는 줄 알아요? 공허함. 공허함이 찾아와요. 굉장히 공허해요. 여기가 텅 빈 것 같아요. 여기 꽉 차 있던 자기의가 이걸 지금 강대상에서 내가 다 쏟아낸 거예요. 자기 열심이 특심인 이거를, 자기의를 다 쏟아낸 거예요. 그랬더니 내 안에 꽉 차 있던 자기의가 다 나갔더니 뭐가 있어요? 텅 비어서 공허한 거예요. 공허해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공허하니까 인간적인 것을 찾아요. 그러니까 쾌락, 쉽게 접할 수 있는 어떤 것, 이런 거, 습관적인 죄, 어떤 이런 것들을 찾는 거예요. 보통적으로 뭐가 있냐 그러면 우리가 세 가지에서 승리하면 승리한다 그러죠. 뭐예요? 첫 번째 물질, 야망, 성, 그죠? 이 세 가지로 이 욕구를 채우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다른 말로 쓰레기입니다. 세상과 세상의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 그리고 이런 것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런 쓰레기로, 세상의 것으로 여기다 다 채우는 거예요. 이 쓰레기로 채우니까 여기가 어때요? 좀 어느 정도 배부른 거예요. 네. 그리고 여전히 이 쓰레기 때문에 계속 뭐가 됐어요? 이제는 포로가 된 거예요. 누구의 포로? 사단의 포로가 된 거예요. 사단의 포로가 돼서 이제는 끌려가는 거예요. 이제는 사단이 버튼만 딱 누르면 습관적인 죄를 찾아서 계속 먹는 거예요. 습관적인 죄를 찾아서 눈으로 범죄하고, 생각으로 범죄하고, 입술로 범죄하고, 손과 발로 범죄하고, 몸으로 범죄하고, 예,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사역자가 범죄합니까? 그건 말이 안 돼요 라고 하지요. 이런 거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첫 스타트가 어디에서 이게 어그러졌을까요? 예, 성령님하고 상관없이 사역한 거예요. 제가 조용규 목사님 얘기를 많이 하죠. 조용규 목사님의 장점, 단점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처음 교회 갔던 곳이 이렇게 순복음 여의도 교회예요. 저희가 그 근처에 살았기 때문에, 예, 연희동에 살았기 때문에 저희를 전도했던 분이 이제 그 여의도 순복음 교회였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초창기 멤버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저는 전도사님 줄 알았어요. 사무실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책상도 있으신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를 찾아가려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거기 사무실로 찾아가야 돼요. 그럼 사무실에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뭘 막 하고 계셔요. 근데 알고 봤더니 구역장이셨대요. 예, 초창기 멤버셨대요. 예. 어쨌든 이제 제가 이제 거기서 처음에 은혜를 받았어요. 예, 조윤교 목사님을 제가 존경을 해요. 조윤교 목사님의 간증 가운데에서 항상 얘기를 하셨던 게 뭐냐면 강대상에 올라가기 전에 반드시 하시는 게 있대요. 예, 최소한 3시간 이상 기도하신대요. 평상시에도 기도하시지만 강대상에 올라가기 직전이에요. 직전 3시간 구별되이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로 준비하신대요. 그리고 강대상에 올라가기 직전에 이 3시간은 주님 앞에 독대하셔요. 사람도 만나지 않고요. 상담도 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요. 그냥 올인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를 온전히 비우고 성령님 나를 마음껏 사용하시라고. 나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달라고. 정말 간절히 목마른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실 때 뭐라 하시냐면 성령님 같이 갑시다. 그리고 손을 이렇게 내밀어요. 그리고 내 손에 성령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꼭 손을 이렇게 내밀어요. 그리고는 성령님하고 손 잡는 거라고 딱 거룩한 상상력으로. 느껴지는 것도 없고요. 보여지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분은 그냥 내가 보여지든 느껴지든 상관없다.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믿는다.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거예요. 그냥 성령님 함께 갑시다. 이렇게 하고 손을 딱 잡아요. 그리고는 이렇게 가고 또 성령님 제가 설교해야 됩니다. 같이 갑시다. 설교 다 끝났습니다. 성령님 나하고 이제 같이 목양실로 갑시다. 이렇게 하고 가신다는 거예요. 성령님 오세요. 라고 하면서 저는 조윤규 목사님의 이러한 좋은 믿음의 유업을 제 걸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든 내가 느껴지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항상 인식하고 그분 자체를 인격적으로 존중해 드리는 거예요. 계시다라고. 그리고는 성령님과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존중해 드리는 거죠. 그렇게 나가게 되어진다면 성령님과 함께 왔어요. 그러면 강대상에 딱 오면 내가 준비한 자기 의로 가득 차서 준비한 그 설교로 나가는 게 어려워요. 왜요? 성령님과 함께 왔잖아요. 성령님과 함께 준비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님께 계속 민감하게 나아가요. 성령님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주님 지금 어떻게 지금 운행하고 계십니까? 이걸 계속 묻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면서도 내 안테나는 어디에 가 있어요? 성령님께. 성령님의 그 세밀한 어떤 이게 그 세밀한 어떤 사인 혹은 성령님의 운행하심 여러 가지를 그냥 아주 이 오감각을 이렇게 곤듯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운행하심에 느끼면서 주님이 행하시는 대로 내가 같이 운행하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의로 가득 찬 이걸로 쏟아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히려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을 내가 먹으면서 먹은 그것을 내가 소화해낸 그것을 이렇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처럼 내 잔이 넘쳐야지만 흘러가요. 내 잔이 채워지지 않으면 안 흘러가요. 그래서 성령님 더 채워주세요. 성령님 더 채워주세요. 성령님 더요 이러면서 차고 넘치게끔 어떤 말씀? 내가 소화해낸 말씀. 다른 말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행하여서 소화해낸 그 말씀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운행하십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냥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가만히 서서 그냥 보는 거예요. 아, 성령님께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구나.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고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는 것을 보면 그것도 선포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 방향이 바뀌어지면 또 그것을 선포하고, 그러면서 성령님이 운행하심을 따라서 인조이하면서 내가 생수를 먹으면서 차고 넘쳐서 그렇게 사역을 해요. 그리고 나서 내가 강대상에 내려갈 때 성령님 함께 가요 라고 내려간다면 여기가 공허할까요? 성령 충만함으로 이게 빛이 날까요? 예, 그렇죠. 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시점에는 하나님 집 안에 바람이 불고 있어요. 자기 의로 살아가는 자와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자와 이 차이가 있어요. 자기 의로 나아가는 자는 어떤 자예요? 자기가 주인인 자예요. 열매로 나오는 거예요. 누가 주인인 거예요? 자기 의, 나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람을 불면서 예수님이 주인인 그 그림을 또 보여주세요. 이 바람이 불면서 주님께서는 내가 습관적으로 먹었던 물질, 야망, 성적인 쾌락, 이러한 중독, 이러한 죄악들을 내가 먹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쓰레기를 먹음으로 해서 사단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으면 그건 뭐냐면 그 영역의 주권을, 통치권을 사단한테 주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시죠? 통치권을 주고 나는 그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합법적으로 사단이 그 영역에 나를 찾아와서 고통을 주고요. 또 그것 가운데 내가 죄를 지어서 이게 집을 짓잖아요. 그러면 포로가 되는 거예요. 포로가 되면 이제는 자동 시스템으로 버튼만 누르면 나는 깨갱, 버튼만 누르면 깨갱, 경관진이 있으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네. 어떠한 자가? 자기가 주인인 자. 아까 육적인 크리스찬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다 이 바람이 불면서 하나님 집 안에 심판의 바람이 분다 했잖아요. 지금 그런 시즌이에요. 이 바람이 불면서 주님께서는 어둠을 몰아내고 계셔요. 지금 무엇을 몰아내고 계셔요? 어둠을 몰아내고 계시는 거예요. 어둠을 몰아내고 계시는데 이 어둠을 몰아내고 계실 때에 그때 내가 포로가 됐잖아요. 이게 끊어지지 않으면 이 몰아져 갈 때 나도 같이 쭉정이처럼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끊는 작업을 해야 돼요. 끊어지면 그러면 이 포로 된 것은 끊어지고 자유케 되어져요. 그리고 내가 두 마음 품었던 거, 두 주인 삼았던 거, 두 마음을 품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두 마음 품었던 이것을 하나님이 끊어주시고 이제는 나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이러한 그림으로 안정권으로 통치권,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시니까 평강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예,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알곡된 삶, 이렇게 주님께서 바꿔주시고 있는 그런 시즌에 있는 거예요. 네,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죽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는 날이에요. 오늘은 디데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영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미 돌아가셨어요. 모든 것을 다 값을 치르시고 돌아가셨어요. 이제는 내가 그 주님을 묵상하면서, 십자가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주님, 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습니다. 내가 물질, 명예, 성, 그리고 습관적인 죄, 혹은 이 스마트폰,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끊지 못했던 은밀한 죄악들, 이러한 것들, 하나님부터 오지 않은 그 더러운 것들을 주님, 오늘 이 시간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네. 이러한 자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에 여러분도 자유된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네. 저는 이게 예언적인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주님,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그리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주인 바꾸는 날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미션을 던져요.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아멘 하고 이게 순종을 해요. 네, 아멘. 그러면 순종의 속도가 성숙의 속도라고 그랬죠. 제가 저희 박 목사님이 그때 전도사님이셨는데 저를 걸어 다니는 고목나무다, 생나무다, 아주 생나무라서 정말 제가 얘기했잖아요. 밭일하러 가는데 드레스 입고 가는 철없는 사모다. 제 모습이 그러니까 생나무 맞아요. 이제 이랬는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이겁니다라고 저한테 성경 공부를 부부싸움 할 때마다 성경 공부를 했어요. 부부싸움 할 때마다. 여자 이제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결혼하고 나서 저도 전도사님, 박 전도사님도 전도사님. 우리 서로 전도사님이니까 우리 같이 각자 전도사님 합시다. 안 된대요. 안 된대. 다른 교회 가면 안 된대. 한 교회 다녀야 된대요. 부부는 한 교회 다녀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좋아요. 내가 전도사님 할 테니까 집안 살림하세요. 이랬댔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그때부터 부부 싸움이 되면서 성경 공부를 딱 펼쳐요. 성경 공부 시간 딱 이게 펼치는 거예요. 여자는 뭐다? 돕는 배필이다. 네. 남자는 뭐다? 네. 머리다. 이제 이러면서 여자는 남자를 섬겨야 된다. 이러면 성경 공부를 쫙 시키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 네. 이러면서 제가 또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 이거 갖고 싸우겠어요? 안 싸우겠어요? 안 싸워요. 바로 순종하는 거죠. 그럼 다음 스텝. 자, 순종을 했는데 그럼 내가 그럼 전도사님으로 안 나갈게요. 그럼 전도사님 하세요. 그러면 이제 나는 또 놀러 갈게요. 하고 또 날아가요. 그럼 또 정신 차리라고 또 이렇게 여자는 돕는 배필인데 놀러 가는 돕는 배필이 아니고 그러면 남편을 위해서 중보하고 뭐 이러면 성경 공부를 또 막 시키는 거예요. 그럼 아 그렇구나 이러면서 완전 철부지죠. 이러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부부싸움 할 때마다 성경을 펼쳐놓고 저를 막 가르치는 성경 공부 완전 제자 양육하듯이 막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면 아 그렇구나. 그럼 저는 또 순종해요. 그러면 또 성숙해 나가는 거죠. 그래 그때마다 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전도사님이 저한테 붙여준 별명이 있어요. 콩나물이다. 날마다 하룻밤 자고 나면 콩나물이 쑥 커져 있어요. 그리고 알면 처음에는 뭐예요? 생나무고 생뼈예요. 근데 복 고왔더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다? 진국이다. 예, 저보고 진국이래요. 그러고서 자꾸 저보고 남자친구 있으면 좋겠다고 막 이러. 진국이라고 친구 되면 정말 좋겠다고. 예, 같이 뭐 낚시 가고 같이 축구 가고 여자라서 그런 거 못해서 너무 아쉽다고. 이러면서 이런 별명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매일 딴 여자하고 사는 것 같다고. 눈 떠보면 딴 여자가 있대요. 눈 떠보면 딴 여자가 있대요. 왜 그럴까요? 순종한 거예요. 순종했더니 순종의 속도가 성숙의 속도였던 거예요. 왜 순종이 빨랐을까요? 주인이 누구라서? 예수님이라서 순종이 빨랐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 하니까 나를 쳐서 바로 복종한 거예요. 그리고 끝이에요. 그게 복종했으면 뭐예요? 이제는 실천할 구체적인 것을 이제 연구하는 거죠. 예. 누가 주인이라서? 예수님이 주인이라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사람은 순종이 어려워요. 순종이 안 돼. 왜 순종이 안 되지? 딱 보면은 그 영역은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아시죠?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에서 예수님 이건 다 예수님이 주인인데요. 요거는 예수님이 주인 안 돼요. 이삭. 주님 내 은밀한 죄는 예수님 주인 안 돼요. 이런 영역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 삶에 예수님이 주인인 삶은 이 은밀한 죄도 내려놓자 라면 옛 주님하고 정말 작정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정말 피눈물 흘리면서 그거 갖고 씨름을 해요. 그러면서 순종을 하는 거죠. 왜요?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왜 순종이 어려울까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서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심플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죽는 거예요. 죽고 그리고 죽는 것은 어설프게 죽는 게 아니고요. 숨 껄떡껄떡거리는 거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반만 죽은 거는 안 죽은 거예요. 식물인간은 안 죽은 거예요. 어설프게 죽은 사람들 그거 죽은 거 아니에요. 완전히 죽은 거예요. 완전히 죽은 자만이 내일 모레 부활주일 날 주님과 함께 부활합시다. 아멘. 예, 좀 불을 꺼주시고요. 우리 이거 놓고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갈라디아서 2장의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주님, 내가 이 말씀을 오늘 붙듭니다. 주님, 이 말씀을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예수님께서 성금요일 날 나를 위하여 피 한 방울 흘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입니다. 주님, 이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영을 부어주셔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그 은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3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